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실 어둡고 격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를 날마다 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두 정원을 비롯해서 15개 정원이 있습니다. 청년 두 정원이 연합정원을 이루고 있고 다른 정원들도 3개 혹은 4개의 정원들이 모여서 연합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정원지기 수련회를 통해서 각 연합정원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 보신 대로 우리는 하나연합정원, 하늘소망연합정원, 빌립연합정원, 임마누엘 연합정원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라인 주보를 보시면서 이 정원 이름이 이렇게 낯설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4개의 낯선 이름들은 연합정원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아 계신 우리 드림정원, 온유정원, 에덴정원이 함께 모여서 하늘소망연합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정원 말 줄여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연정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면 그런 거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정원 모임은 우리 정원 모임의 연장선에서 좀 더 넓은 친교회 교제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고 올해부터 시작된 부분이라 아직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연합정원별로 추수감사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잘하나를 준비하기보다는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를 같이 한번 돌아보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주신 감사를 함께 모두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뜻깊은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라이프온 양육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주일과 또 주중에 우리 저희 교회 정원지기님들을 통해서 감사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 원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 평소에는 너무 조용하신데 뭔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빼지 않고 숨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랍도록 잘 모이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원들을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 이건 찐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찬양을 좀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좀 이따가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닭다리를 하나 더 드리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먼저 음식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와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 어울리게 거기에 맞게 진정한 감동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부족함이 과연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고백하고 그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또 상황이나 형통을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너무나 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 돌아봐도 분명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우여곡절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길을 갔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전성기에 백성들이 다 함께 드렸던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이죠. 하지만 사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점이 좀 특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이란 나라와 마온이란 나라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전쟁을 하자고 싸움을 붙어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약간 찔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었던 왕이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범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원래 북이스라엘과는 원래 형제였었으니까, 가족이니까 북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고 다시금 뭔가 회복되는 일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고 전쟁 없이 평안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같이 동맹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까지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동기를 갖고 있지만 선한 결과가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아랍 가족은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과 어떤 선을 이룰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했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는 다시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공의로 재판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 정치적으로 개혁을 이어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쟁의 위기가요, 그 직후에 찾아온 일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뻔했던, 그래서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왔는데 이웃 나라들 힘을 합쳐서 공격해 오는 상황이 되니 여호사밧은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내가 한눈 팔아가지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과 함께 마음을 모은 것 때문에 이런 벌이 다시 오는 것인가? 그래서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두려움이 그 가운데 크게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다행인 것은 그가 다시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든지 북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때 드렸던 기도는 어찌 보면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지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솔로몬 왕 때 혹시 재앙이나 환란을 당하게 될 때 주께 다시금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쓰러지고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할 때 그때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지금 쳐들어온 암몬이나 모압은 일찍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살려뒀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에게 행하는 일을 하나님 좀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들을 대응할 지혜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들은 이 여호사밧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저희가 순종할 테니 우리들을 도와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찬양했죠. I trust in God. 그 찬양에서 I sought the Lord. He heard, He answered.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대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대로 직접 싸우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외치면서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병이 나옵니다. 어떤 복병인지 자세히 설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자들은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웠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듣고 나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들 스스로 분열이 일어나서 그들끼리 싸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여 싸워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싸우려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했더니 눈앞에 닥쳐있는 죽고 사는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졌겠죠? 우리가 의심한다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찬송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뢰, 하나님을 높이는 신뢰가 담긴 고백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당연히 우리 가운데도 그때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바랐던 천사 같은 서진이를 하나님은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 또 에드먼턴도요, 격변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경제가 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가 우리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시국 이후에 온 세계가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나라적으로는 총리가 교체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우리 이민자들인 우리에게는 정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려웠고 지금도 그 후폭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 에드먼턴상에서 사는 우리들을 우체국이 파업을 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공립학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갑자기 늘어난 이 지역의 아이들이 갈 만한 학교, 또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파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기회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총기 사고, 댐이 붕괴됐다는 이야기, 공장이 폭발되었고 재해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재해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필리핀의 세부에서 다바오 섬에서, 어제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절인데 감사한 제목만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장밋빛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과 가족과 우리 정원과 공동체, 이 지역, 나라와 민족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우리의 길을 한 자나 크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외면하면 될까요? 잠시 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여호사와처럼 무엇이나 열심히 했다가 더 큰 위험을 당하고 망신을이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환하지만 않지만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의지하고 우리 나름대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게 형통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얻은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감당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여기까지도 오시고 지키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히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지금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소망정원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관련된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해결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 주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우리 하늘소망정원의 찬양을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